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우리가 그곳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눈길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영원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버틸 일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그 시간을 살아가며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없어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월라시아레칸 나레케타 야이케 토르드라리 여러바 아나카티아르드라레칸 날라스르드라리 여러바 예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라레칸 나카이르드라레칸 나 야이케 티르드라리 여러바 아나스르드라레칸 나 야이케 토르드라리 여러바 예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라레칸 나카이르드라레칸 나 아나카티르드라레칸 나 야이르드라레케테세케 카오예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라레칸 나 야이케 토르드라리 여러바 아나카티르드라레칸 나 야이케 티르드라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라레칸 나 야이케 티르드라리 여러바 예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라레칸 나 야이케 티르드라레칸 나 카이르드라리 여러바 아나카티르드라레칸 나 야이케 티르드라리 여러바사 라스르드라레칸 나 아나스르드라레칸 나 카이르드라레칸 나 아나카티르드라리 여러바 예리 여러바사 라스르드라레칸 나 키르드라레칸 나 줄리아리칸 나리카타 야이케 토르드라리 여러바 야르드라레칸나 아나스르드라레케 이샤카카 와카이르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티르드라리 여러바 카이르드라레칸나 아나카티르드라레칸나 라스르드라리 여러바 예리 여러바사 라스르드라레칸나 아나카티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리 여러바 예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티르드라리 여러바 아나카티르드라레칸나 라카카와 예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라레케 이샤카카르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리 여러바 아나카티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리 여러바 예리 여러바 스르드라레칸나 아나카티르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리 여러바 아나스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리 여러바 카이르드라레칸나 아나카티르드라레칸나 라스르드라리 여러바 예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레칸나 키티르드라리 여러바 아나스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리 여러바 예리 여러바 스르드라레칸나 아나스르드라레케 티쇼코코르드라레칸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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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진리와 말씀과 권능으로 하나님 우리 온전케 하시고 주의 사랑을 울린 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인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삶을 닮은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떼어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떼어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 주 예수를 드러내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영광을 우리를 인쳐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라스야레칸나레케타 야이케토르드레리게라 카이오르드레칸나 아나스로르드레케티샤카 카와야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레리게라 아나스로르드레케티샤카 카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레리게라 아나카티르드레칸나 야이케티르드레리게라 카이오르드레칸나 아나스로르드레케티샤카 카르드레칸나 라스로르드레리게라 예리게라사 아나스로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레칸나 라카 카이오르드레리게라 아나카티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레리게라 아나스로르드레케티샤카 카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레리게라 아나이케티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레리게라 예리 아나스로르드레칸나 카이르드레칸나 아나카티르드레칸나 라스로르드레리게라 예리게라 스로르드레칸나 아나스로르드레리게라 예리게라 스로르드레칸나 라카카 아나카티르드레칸나 카이르드레리게라 아나스로르드레케티샤카 카와카카 아나카티르드레칸나 야이르바 스로르드레리게라 예리게라 아나스로르드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리게라 예리게라 스로르드레칸나 아나스로르드레칸나 카이르드레칸나 아나카티르드레칸나 라카카 예리게라 줄리아리칸 나리케 티르드레칸 날라스로르드레리게라 예리게라사 아나스로르드레케티샤카 카르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리게라 아나카티르드레칸나 카이르드레리게라사 아나스로르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리게라 예리게라 스로르드레칸나 아나스로르드레칸나 카이르드레리게라 아나카티르드레칸 날라카카 예리게라사 아나스로르드레케티샤카 카르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리게라 아나카티르드레칸나 카이르드레리게라사 아나스로르드레케티샤카 카르드레칸 날라카카 아나카티르드레칸 날라스로르드레리게라 예리게라 스로르드레칸 아나스로르드레칸날라카 카위르드레칸나 아나카티르드레칸날라카 카위르드레바사 아나스로르드레칸나 카이르드레리르바 아나카티르드레칸날라카 카위르드레바 스로르드레리르바 예리르바사 아나스로르드레칸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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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월라스로르드레칸나 카이르드레칸날라카카 아나카티르드레칸날라 스로르드레리르바 예리르바사 아나스로르드레칸나 카이르드레칸나 아나카티르드레칸날라카 카위르드레바 스로르드레리르바 예리르바 스로르드레칸나 아발라시아레칸나리케타 야이케토르드레칸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월라스야레케티샤카 카르드레칸나 카이르드레리르바 아마카티르드레칸나 날라카 카위르드레바 스로르드레리르바 아나스르드레칸나 카이르드레칸나 아나카티르드레칸나 날라스로르드레리르바 예리르바사 주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진리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4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종말을 사는 삶, 종말을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간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두 가지 시간의 특성이 어떠한가 그것을 깨닫고자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살지만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새 하늘,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시간을 살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어떠한가를 궁금히 여기며 그 시간을 살고자 하는 그 열망 가운데에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말을 이야기할 때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는 것이죠. 그때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말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인생관을 이야기합니다. 시작이 있고 끝도 있다라고 하는 시간관이죠. 언제가 끝인가? 그 시간의 끝이 늘 궁금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종말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를, 종말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간 일입니다.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며 얼마나 감탄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저것 좀 보십시오. 얼마나 저 성전이 웅장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경탄하는 저 성전, 네가 감탄하는 그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놀랐을 거예요. 저 웅장한 성전을 보고 놀랐던 것보다도 오히려 더 놀랐을 것입니다. 저것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실제로 그 성전은 대단한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이어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와 지은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보기에 초라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BC 62년에 회파되고 헤롯이 새롭게 지은 제3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크게 지어도 엄청 크게 지었습니다. 완공이 아직 안 됐어요. 거의 다 지어졌는데 완공은 안 된 상태예요. 예수님 당시 AD 60년에 가서 완공이 되거든요. 66년인가? 그때 가서 완공이 되거든요. 헤롯 왕이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리더십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리더십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시내 전체의 6분의 1의 면적에 해당하는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놀랐던, 경탄했던 그 돌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길이가 12m, 너비가 3.6m, 높이가 6m 되는 그런 돌들을 쌓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무너지고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 서쪽 벽 일부만 남아서 통곡의 벽이라 이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이 깡그리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유, 그 예언의 목적, 그 예언이 시사하는 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인간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보다 더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대체 그때가 언제인가? 개인의 인생의 그때는 언제이며 이 세상의 끝은 언제인가? 제자들도 그것이 늘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서 그 성전을 내려다보며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비유를 들어서 때에 관한, 시간에 관한 말씀을 풀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위에도 쭉 그 이야기가 나와요. 3절 이하로부터 28절 29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연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따라 흘러가고 있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나 계획을 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분별하는 것이 성숙이고 지혜의 척도라는 것을 잘 압니다. 미숙하다라는 것은 때를 알지 못한다,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어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부할 때 하고 놀 때 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할 때 놀고 시험 직전에 졸고 그러다 시험 망치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모든 이성이 자기 편인 줄 알고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 이런 거 아닙니까? 때를 안다라는 것은 중요한 분별력이고 때를 안다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때를 안다는 것, 무화과를 보라, 잎이 가지가 나고 푸른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온 줄 왜 모르느냐, 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침에 동이 트면 새벽이 온 줄 아는 것이고 저녁에 해가 지면 밤이 오는 것이고 먹구름이 덮이면 비바람이 몰아칠 것을 알듯이 천하 만사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전체를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일반 계시라고 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깨달음 같은 것들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 계시는 절대 일반 계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봤다 껐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분별하고자 한다면, 깨어 있으면 시간을 통해서 흘러가는 이 자연적인 시간, 땅의 시간, 인간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의 시간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자연의 변화, 자연적인 시간의 변화를 줌으로써 하나님을 계시하고자 하실까요?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신앙이 없는 사람조차도 자연 앞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요즘 어떻게 합니까?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런 자연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 살 수 있게 된 우연한 결과이다. 사실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특별한 때가 이름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분명한 섭리의 계에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셨지만,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시간을 통해서 흘러가는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다시 마지막 때에 나눌 때,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라면 어떤 징조와 사인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어떤 일이 결단되어질 때, 시작될 때 사인이 있다, 전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인이란 어떤 사인이냐? 앞에 쭉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유독 많이 일어나서 너희를 혼란케 할 것이다 그래요. 혼미케 할 것이다. 그들은 능력을 일으키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며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으겠지만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마지막 때가 드러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다라는 게 뭐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징조라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대적할 것이고 곳곳에서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삼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이 앞으로도 계속될지 모릅니다. 다행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휴전을 맺었다고 하는데 아예 종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쉽진 않을 거예요. 네, 쉽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진과 기근이 잦아질 것이다 말합니다. 21세기에 기근이라는 말이 상상이나 되시나요? 굶는다라는 게 상상되시나요? 쌀이 넘쳐나는 것 같잖아요. 먹을 게 넘쳐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점점점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대체 식량으로 무엇이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곤충을 준비하고 있죠. 21세기 먹거리로. 그것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다 이러면서 준비하고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먹을 게 사라질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핍박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받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 종교를 탄압하느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독교를 탄압하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탄압받아야 되는 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근데 무슨 종교적으로 나와가지고 왜 우리를 탄압하냐고 그러면서 막 거기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큰 환란, 이제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전조, 조짐이 이미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AD 70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실현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과거로서의 종말적 사건이 있고 앞으로 올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마지막 정말 마지막 날에 대한 그 예언이 실현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믿으시나요? 아유 그건 이왕 종말이 있을 거면 나 말고 다음 세대죠. 왜냐면 다음 세대는 내 자식이니까 그것도 못 보겠거든. 그러나 우리는 종말에 대한 예언이 실현될 것을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아이고 그걸 아직도 믿습니까? 아직도 그런 문자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런 어리석은 말을 믿고 계십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렇게 비웃는 불신자들도 있고 심지어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가 되어 사는 것이 예수의 재림이다 이러는 인간들이 있어요. 예수는 없다, 다시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노아 시대 때 살던 사람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노아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37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뭐래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노아의 홍수 때 같대요. 노아의 홍수 시대 때 그 심판처럼 무슨 비가 내려 그런 이야기를 하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쾌락과 그 모든 것들에 익숙해져서 거기에 빠져 정신없이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노아를 향해 아이고 저런 정신 빠진 놈 이러던 시대죠. 아유 저런 제정신 아닌 사람. 제정신 차리고 산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노아의 삶을 보며 정신없이 산다라고 비웃고 조롱했던 삶입니다. 배를 지으면 바닷가에나 지을 것이지 물가에다 지어야지 무슨 상 중턱에다가 배를 짓고 있냐.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20년을 그러고 앉았냐. 넌 대체 생업이 뭐냐? 가정은 어떻게 유지하냐?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외면당했겠죠. 노아의 삶은 이해받지 못하는 정도, 외면당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실제로 홍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우리도 조롱하는 삶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노아를 부러워했겠습니까? 누가 관심이나 가졌겠습니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할 그때도 관심 없었어요. 빗줄기가 굵어질 때 그때도 노아의 방주를 쳐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몰랐대요?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대요. 아마 하늘에 궁창이 열려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 그때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가 됩니까? 모든 가옥이 침수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낙엽처럼 떠밀려 다닐 때에 그 물속에서 구원을 바라고 있을 그때에 노아의 방주를 바라보며 후회했겠죠. 심판이란 도적같이 온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를 보면 심판은 도적같이 온다 말씀하세요. 도적이 예고하고 옵니까? 궤도루팡이에요? 몇 날 몇 시 언제 너네 집에 있는 무엇을 내가 훔치러 반드시 가겠다. 그것만 훔쳐갈 테니까 다른 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도둑이 있습니까? 도적은 예고 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비유를 들려주시고 나서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종말론적인 사건이 예수님 세대에도 있고 오고 올 세대에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라고 하는 말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한 세대라는 게 우리 시대는 한 세대를 보통 어느 정도 나이로 생각합니까? 30년 정도를 말하잖아요. 한 세대가 바뀌는 거. 그것도 아닌가요? 요즘 10년 단위도 아닌가요? 계속해서 세대가 바뀌죠. 예수님 때는 한 100년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세대.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다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0년 안에? 실제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때 있었던 예루살렘 침공으로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100만 명 이상이 학살됐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굶어 죽은 사람만 11만 명이라고 유대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던지 어린아이를 먹는 일, 사람의 인육을 먹는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났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회파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대가 그 세대를 말하는 것이냐? 이 뒷부분 31절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단순히 한 세대가 아니라 오고 올 세대의 뜻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이 땅과 하늘조차도 없어지겠지만 이 말씀,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대라고 하는 뜻 속에는 인간의 역사가 이어지는 시간,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는 시간. 세대라는 말 자체가 가문이나 족속이나 시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는 이 시간, 땅의 시간이 지속되는 동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올 것이고 그때는 하늘과 땅도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할 이유, 말씀이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영생이고 이 말씀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생명이다 정리하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생명이 사라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천지가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영원에 우리가 접속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접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 이 지구적 우주적 종말의 때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때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때를 안다고 추론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도 예언을 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언을 했고 다미서연 교회와 같은 이단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32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면 이 정보를 어느 정도 공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좀 알 법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조차 모른대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근데 이 당시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이 표현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금방 알아먹습니다. 이 말은 결혼 풍습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굉장히 독특하다고. 다시 또 설명해 드리면 남자가 평소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에게 이제 청혼을 하러 가요. 청혼을 하러 갈 때는 자기를 지지해 줄 만한 든든한 후원자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가서 신부될 사람의 아버지에게 먼저 면접을 봐요.
아버지에게 뜻을 전합니다. 대개 따님을 제가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온 지참금을 내놓고 이제 협상을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가 마음에 들면 딸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딸과 약혼식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간 그 포도주 가죽 부대에서 잔을 하나 따라서 반잔을 마시고 반잔을 신부될 사람에게 주면 신부가 마시되 한 모금을 남겨놓습니다. 그 한 모금을 결혼 서약서에 부으면 정혼, 결혼이 약속되고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부부가 된 거예요.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를 마치면 신랑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집으로 가요. 그리고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올 거처를 마련합니다. 집 한 채는 있어야 되나 봐요. 거처를 마련해요. 그 시간이 보통 1년 남짓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아들이 거처를 마련한 것을 보고 아들을 불러서 이제 때가 이르렀으니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그 날을 결정하는 건 오직 아버지만 결정하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입니다. 신랑은 그 전에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신부는 풍문으로 듣고 있겠죠. 아, 벽이 얼만큼 올라갔다더라. 야, 이제 창문을 달았다더라. 야, 지붕이 이제 어느 정도. 왜 벽이 언제 점점 집이 되어가다더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이게 항상 궁금한 거죠. 그러면 신부는 뭐 하고 있겠어요? 그때까지 신부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순결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때 바람 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만이 그때를 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금해하거나 물을 이유가 없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왜 아버지만 안다 그러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권한, 마지막 때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에 대한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결정하시고 아들에게 가서 네 신부를 데리고 와라. 이 사건이야말로 너무나 기쁜 환희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신랑이 온다. 이제 신랑이 오고 있다. 이것보다 더 기쁜 구원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대신 누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린 지금 정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그분을 기다린다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날은 모르지만, 몇 날 며칠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재림, 마지막 종말, 마지막 때에 관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걸 몇 날 며칠인지 안다, 뭐 꿨다, 봤다, 다 이단입니다. 지가 하나님이에요? 모든 이단들은 자꾸 이 날짜를 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모른다 그러는데 지는 안 돼요. 성경에 날과 때를 모른다고 했지 해와 달을 모른다고 하지 않지 않았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과 시를 모른다고 했지 해와 달을 모른다고 하지 않지 않았냐? 해, 년, 뭐 달, 월 이래서 년, 월은 모른다고 하지 않았냐? 않지 않았냐? 일시만 모른다 그랬지. 그러면서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습니다. 백발백중이단입니다. 너무 분별하기 쉽죠? 간단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했지만 자기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이단입니다. 통일교 문선명은 자기는 성공했고 예수님은 실패했다. 지도 벌써 10년 전에 죽었는데 10년도 더 전에 죽었죠. 우리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한시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기 깨어있으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34절 35절에도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가 3번 있는데 앞에 33절에 깨어있으라와 뒤에 34절 35절에 2번에 깨어있으라는 헬라어 원어가 다릅니다. 다른 뜻이에요. 앞에 있는 건 준비하라 이런 뜻이 강합니다. 앞에 33절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보라 준비해라.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 않냐. 이게 더 원문에 가까운 뜻입니다. 그 뒤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하는 건 정신 차리고 있어라 이런 뜻이 강합니다. 제발 좀 졸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있어라. 졸지 마십시오.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졸지 말고 차라리 자라. 졸면서 뭘 하면 위험하잖아요. 졸면서 운전하면요? 일하다 졸면요? 공부하다 졸면요? 조는 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날리는 허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고 정신 차리고 하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졸리면 그냥 주무세요. 그건 또 안 될까요? 아무튼 졸지 마세요. 인생 가운데 졸지 마시고 그냥 주무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해야 할 일 하시고. 앞에 깨어있으라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준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집주인이 출장을 갔다. 출장 가면서 집주인이 청지기들에게 부탁을 해요. 집에 사무를 맡깁니다. 그 사무의 내용이 집에 있는 사람 잘 돌보라는 거예요. 집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사람 가운데 주인의 아들도 있을 거고 주인의 가족 아내도 있을 거고 주인의 다른 손님들도 있을 거고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은 이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겁니다. 그거 할 때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남의 일 하듯 하지 말고 주인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게 청지기 정신이잖아요.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그게 주인이 떠나면서 부탁한 유일한 일이란 말이에요. 저 여러분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일이, 맡겨준 사람이, 맡겨준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이걸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근데 언제 돌아오는 그 기국락자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왜 안 가르쳐 줬을까요? 도둑처럼 오는 게 취미실까요? 날짜를 알려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못된 하인들은 돌아오기 직전까지 노는 거죠. 막 난장판을 내놓고 놀다가 파티를 벌이고 술 퍼마시고 막 그러고 놀다가 딱 오기 직전에 후다닥 치우고 후다닥. 제가 나가면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항상 연락을 해요. 종종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들이 개판으로 하고 있다가 내가 들어올 때쯤 돼서 정리를 하려고 이러는 것인가? 계속 왜 들어오는 시간을 궁금해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여하튼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악한 종이거든요. 또 하나 어리석은 종이 있습니다. 맨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원에 아예 들어가. 깊은 산으로 들어가요. 주인이 올 때까지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종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다 시간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아침부터 밤까지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뭐예요? 내가 내게 맡긴 사람을 돌보라. 내게 주어진 그 사람을 돌보는 것, 그게 내게 주어진 일입니다. 물론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되겠죠. 빨리 정신 차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돌보라 맡기신 그 사람들 먹여야죠. 입혀야죠.
돌봐야죠. 저는 우리가 종말론적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을 다 안다라고 믿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종말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종말이 있고 온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난 안 죽을 거야 이런 분 없잖아요.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런 분 없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제발 준비되어 있어라. 그리고 제발 정신 차리고 있어라.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기독교의 시간과는 호련히입니다. 갑작스럽게 예상 밖에 뜻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를 다녀왔잖아요. 강사 목사님 3분 오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은퇴를 뭐 한 3, 4년 정도 앞두다라고 하셨는데 아주 정정하셨어요. 새벽 1시 반에 오셨는데 다음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1시 반에 공항에 도착했어요. 호텔 도착도 아니고 호텔까지 가서 씻고 뭐 하고 한참 늦었을 텐데 그런데도 그날 하루 종일 아주 정정하셨어요. 예배 드리고 세미나 하고 2박 3일 동안 그렇게 건강하게 하시고 그러고 가셨거든요. 지난 목요일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60대 중후반이에요. 이제 갑작스럽게입니다. 새벽 5시가 소천 시간으로 써 있는 걸 보면 아마 새벽 기도 가야 될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셔서 그 시간이라고 특정한 거겠죠. 언젠지 모르지만 그 밤이었던 거겠죠. 뜻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저보다 더 튼튼해 보이셨어요. 머리가 하얀 것만 빼면 훨씬 더 잘 걸어 다니시고. 이 시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호련이에요. 호련이. 마치 열처녀 비유처럼 신랑이 올 때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사러 갔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렇지 않고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야죠. 괜찮아야죠. 5처녀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죠.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시간 인식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는 시간 인식을 놓치면 천국에 대한 소망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왜? 이 땅의 게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이 땅의 모든 기준에 하루하루 쫓기게 살아갑니다. 쫓겨가더니 쫓기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들이 쫓겨갔습니까? 그게 사는 건 줄 알고 그것만 사는 방법인 줄 알고 쫓겨갔잖아요.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우리도 그게 사는 건 줄 알고 쫓겨가는 거예요. 이 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서 건진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까? 구원의 시간이란 어떠한 시간입니까?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말씀하시는 종말론적인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절묘하게 겹쳐져 있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동일하게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시간을 어떻게 쓰며 살 것인지,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운이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종들은 매일 파티나 하고 지 맘대로 먹고 마시고 하는데 시간 다 써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세상 것들을 쫓는데 정신없이 시간 써버리고, 내가 이것만 하고 나면 하나님 더 잘 믿을게요, 요것만 하고 나면 이 시험 대학 합격하고 나면 교회 열심히 더 잘 다닐게요, 취직하고 나면 내가 11조도 안 빼먹고 하고 주일 성수도 할게요. 그때를 누가 장담하는데요?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다 써버리고 어떤 사람은 깊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의 어떤 일이 일어나든 주님 오시는 그날 난 그것 기다리며 산다 하고만 산다면 둘 다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있고 맡겨주신 소명이 있으며 감당해야 할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잘하고 있으면 언제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시간을 산다라는 것은 오늘 밤이 종말이더라도 상관없고 내일이 종말이라도 상관없고 내년이 종말이라도 상관없는 삶입니다. 그게 종말론적인 삶이고 이미 영혼에 편입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 사셨어요. 저보다 더 적게 사셨습니다. 공생애라고 해봤자 3년에 불과합니다. 저 목사 안수 받은 지 지금 벌써 10년 차인데 3년 하셨어요. 예수님 3년. 근데 전 10년에도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거든요. 예수님은 3년간 그 일을 감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고백하십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간의 길고 짧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3년의 시간 속에 이미 영원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인간의 시간 가운데 영원의 시간에 접속될 수 있도록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짧습니다. 우리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까닭은 인간은 유한한 시간을 살기 때문입니다. 나이 60, 70 지나신 분들에게 다 여쭤보십시오. 한결같은 대답입니다. 시간 짧습니다. 순식간입니다. 살같이 날아갑니다. 그 시간 때로는 허망합니다. 누구나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인간의 시간이 전부라면 인간과 짐승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인 까닭은 인간이 동물과 다른 까닭은 이런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 가운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고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그 시간으로 우리 인간의 시간이 바꾸어져 가는 작업이 우리의 이 짧은 60에서 80, 100 이 시간 안에 가능하기 때문이고 그 일이 곧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입니까? 이 시간 가지고 매일 숲 파티나 하고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놀고 갈등하고 그러다 가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다투겠습니까? 이 시간을 경험하고 나서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기 암 환자분의 이야기를 간단히 전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번 6개월 진단을 받으셨는데 6개월 동안 어떻게 살 건지를 결정했대요. 2달간은 그동안 마음이 어려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푸는 데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원에 병문안 와달라고 하는데 뭐 누가 쉽게 거절하겠습니까? 아무리 불편해도. 그래서 오면 본인이 먼저 사과하는 거죠. 와줘서 고맙다. 내가 기억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너에게 불편했을 것 같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풀면서 눈물 흘리면서 얼싸안고 이제보다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나머지 시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뭐 자녀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친구도 불러서 야, 내 장례식에 올 필요 없다. 나 이제 몇 개월 남았다는데 장례식 올 필요 없다. 살아있을 때. 죽고 나서 오면 뭐하냐. 살아있을 때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그래서 티켓까지 끊어가지고 와라. 조금 만나서 보고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지는 거예요. 병이 다 나았대. 주위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했답니다. 야, 너 병상에 있을 때 그 시간과 돈 너무 아깝지 않냐. 야,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지냈는데 이거 병원을 상대로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내가 정말 살았던 시간은 그 시간뿐이었다 그랬대요.
내가 50평생 사는 건 헛산 거고, 그 시간 병원에서 겪었던 그 시간만이 유일하게 내가 바르게 살았던 시간, 제대로 살았던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은 오직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나았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나았습니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안 나아도 돼요. 그게 종말론적인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6개월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만 모를 뿐이죠.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던 창세전 그때부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전 지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종말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선물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구원이란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삶 가운데 때로는 힘겹고 포기하고 싶고, 이 사람도 지긋지긋하다, 이 사람도 나는 너무 길다,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영혼을 기억하고 영혼으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놀라운 시간임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무엇
깨끗하며 깨어 있으며 무엇으로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보살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영혼의 그 시간에 접속되어질 수 있는 말씀에 붙들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모여 주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와카티아르드레 칸날라시아르드레 칸나 아나카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이에리 요르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이에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아르드레 칸나 야이카토르드레 요르바 아나스르드레 케티샤카 카르드레 칸날라스르드레 요르바 아나카토르드레 칸날라카 카 아나스르드레 케티샤카 카오이에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이에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드레 케티샤카 카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드레 요르바 예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요르바 아나스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이에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드레 케티샤카 카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드레 요르바 야이카타 아나카토르드레 칸날라카 카 아나스르드레 요르바 예리 요르바 스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에르드레 칸날라스르드레 요르바 예리 요르바스 아발라스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에르드레 칸날라스르드레 요르바 예리 요르바스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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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발라스야레 칸나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카토르드레 칸날라카 카 아나스르드레 요르바 예리 요르바 스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줄리아레 칸나르케 티에르드레 칸날라스르드레 요르바 예리 요르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에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요르바 아나스르드레 케티샤카 카르드레 칸날라스르드레 요르바 아나스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에르드레 칸날라스르드레 요르바 예리 요르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에르드레 칸날라스르드레 요르바 예리 요르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날라카카 아나카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이르드레 요르바 아나스르드레 케티샤카 카와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드레 요르바 예리 요르바 스르드레 칸날라시야라바 아나스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요르바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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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발라시야레 칸나르카 토르드레 요르바 예리 요르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야이카타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이에리 요르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이에르드레 요르바 줄리아레 칸나르케 티에르드레 칸날라시야라바 예리 요르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에르드레 칸날라카카 아나스르드레 케티샤카카 알라레케 테세케카 아나스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요르바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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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이며 놀라운 일인지 매일매일 내게 생명 주신 그 주님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일들 하나님의 영혼을 맡기신 그 일들 그것을 맡겨주심에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보석과 같은 시간들로 하나님과 연결된 영원의 시간을 사는 자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날을 기억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되어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사용하실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잊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들어진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올려지는 귀하고 복된 물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귀히 사용되어져서 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물질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기를 싫어하노라 말씀하시는 재물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맞이하노라 맞아주시는 아벨의 재물과 같은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주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산 증인들이 되어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죄악됨 주님 아시오니 긍휼을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잠빛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12월 3일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는 9시에 드려집니다. 2시에 동일하게 필리핀 예배가 있고요. 9시에 예배 드려지니까 시간 한국 시간으로는 10시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지금 인간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연결되어져서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깨어있고 기도하며 근신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